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피조물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것이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러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생명,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끔 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이 놀라운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범죄하면서 죄인이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가 찾아왔고 또는 고통, 근심, 걱정, 염려, 슬픔, 그리고 죽게 되기까지 범죄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그들의 영향을 받게끔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장 셋 중에 루시퍼가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님처럼 되고자 교만한 가운데 세상으로 쫓겨났고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피조물 중에 만물의 영장이요 가장 뛰어난 존재, 천사 다음으로 가는 우수한 존재였던 우리 사람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교만 때문에 루시퍼와 같이 그만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주 비참해졌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한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주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게 하셨고 빼앗긴 것을 다시 찾게 하셨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역사를 볼 때 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큰 맥락은 먼저는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은 죄로 인한 타락입니다. 그만 죄 때문에 타락해버리고 말았죠.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또는 회복 또는 재창조, 이 세 가지 흐름이 이 세상 역사의 흐름이 되고 그리고 성경의 가장 큰 맥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러나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재창조하신 이 맥락,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 것을 믿습니다. 또한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한 새롭게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누구든지 어떤 큰 죄인일지라도,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제쳐놓고 포기한 사람일지라도, 더 이상 1%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 안에, 이 말씀이 중요해요. 누구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에베소서의 가장 큰 핵심적인 맥락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가? 이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 말씀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여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야. 그런데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할 때 또는 이야기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이 아니고요, 완전히 죽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살아있지만 우리 영은 다 죽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후 그들은 죽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대로 죽었어요. 육체의 생명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영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생명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 있어요. 죽은 자들이에요. 자, 우리가 기분 나쁘더라도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욕심대로 살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불순종의 영을 따라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죽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살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안에
들어오게 하시면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헌금송한 자매의 그 찬양의 가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적인 생명은 가지고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은 죽어 있는 가운데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웠고 그리고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사람 같이 여겨지고 누가 보기에도 행복한 사람들 같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예수 밖에 있다면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계속 예수 밖에 있다 끝난다면 결국은 멸망으로 끝날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효도를 다하고자 하는 내 부모님일지라도 예수님 밖에 있다면, 예수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한다면 그 영은 죽어 있는 상태.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일지라도 예수 밖에 있다면, 예수를 모른다면 영은 죽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끼고 무엇이든 다 주고 싶은 내 자녀일지라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 밖에 있다면 영은 죽어 있는 상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 사랑의 우선순위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하지 못하고 끝난다면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결국은 죄값으로 다 죽는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고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으로 나는 거듭났고 나는 살았다.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내 남편이 예수를 모르고 인생 끝난다면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 결과가 어떠할지 뻔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예수 안에 있으면 살고 예수 안에 있지 못하면 그는 결국 죽은 자와 같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밖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을 향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과 그 사랑, 그 애탄 마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너무 몰인정하고 너무 잔인하게 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최우선순위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모세처럼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셔도 좋사오니 하나님, 내 남편, 내 부모님, 내 자녀 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이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함께 구원받고, 함께 살고, 함께 영생을 얻고, 함께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복되게 쓰임받는 온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랬어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일어나게끔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일으키사 그러는데 주님이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일어났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무덤에서 일어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계셨던 예수님을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육체도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살리는 영,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무덤 안에서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부활의 권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분이라면 어떤 죽음 가운데 있는 자도 살리시는 거예요. 어떤 무덤에 있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얼마든지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일어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함께 살아나고 함께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모셨다. 어떤 하나님이셔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이 작은 내 속 안에,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성을 가진 내 안에, 어떻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연약한, 부족한, 그리고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내 안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는가? 이게 말이나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통 사람들,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전방에서 했습니다. 포병 대대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상병 될 때, 상병 정도 되면 이제 그 군 생활 어느 정도 익혀진 상태예요. 그런데 저에게 주임 상사가 와서 자네 새로 오는 대대장 CP 당번을 좀 하지 않으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느 정도 군 생활하고 익히고 이제는 상병, 그래서 군 생활은 절반 정도 했는데 내가 저 당번실 가가지고 뭐 대대장 당번하면서 뭐 힘들게 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안 한다고. 그랬더니 계속 찾아와서 자네가 대대장 당번을 좀 하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군 생활하는 가운데 저녁에 텔레비를 볼 시간도 없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말이 자꾸 귀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잤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대대장 당번되는 것을 원하신다면 내일 아침 일어날 때 비가 주룩주룩 내리게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말짱한 날씨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고 잤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근데 새로 오시는 대대장이 부인은 집사님이시고 이분은 부인 따라 그냥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 무늬가 있고 기독교 칼라가 있는 대대장이었어요. 제가 이제 당번으로 가서 그분을 모시면서 주일날이면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평일에는 제가 대대장 당번을 하면서 심부름도 하고 또 대대장 잘 옆에서 서포트를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대대장 당번으로 갔는데 제 계급은 여전히 상병입니다. 작대기 3개. 그리고 저는 여전히 저예요. 저라는 개인적인 것은 아무런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당번실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밖에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대우가 달라졌어요. 장교들이고 하사관이고 저에 대한 대우가 달라졌어요. 옛날에 교회 다닌다고 예배 인도한다고 막 핍박하고 이러던 불교 신자인 중사 상사들이 제가 대대장 당번으로 가서 당번실에 있으니까 와서 대대장님 어떠시냐 하면서 아주 깍듯이 대하는 식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인사과를 방문하고 정보과를 방문하면 그냥 마치 대환영하듯이 하면서 친절하게, 식당에 가도 그냥 먼저 저한테 밥을 줍니다. 저는 여전히 계급 상병이고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고 여전히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그런데 달라졌어요. 대우가 달라졌어요. 어딜 가든지 그냥 패스해요. 위병소를 가도 그냥 제 마음대로 나갔다 올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제가 대대장을 모시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대대장을 모시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일개 전투부대 전방의 대대장 정도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 왕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모시고 산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신 존재가 오늘 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 귀신들이 우리 앞에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보고 떠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분을 보고 떠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여러분 살면서 걱정, 근심, 염려할 거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불안해할 것도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그 능력으로 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답답한 것은 성령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그러면서도 성령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성령님의 그 능력, 성령님의 그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질 않도록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초대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일하도록 성령님께 맡겨드리질 않아요. 성령님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안에 넣고 살면서도 그분으로 하여금 살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패하고 그러면서 능력 없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마귀에게 벌벌 떨고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살아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하지 않는다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나 대신 성령님이 하시옵소서. 성령님 나타나시옵소서. 내가 성령님을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가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성령님, 성령께서 앞서가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성령님 사역하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저는 예배 시간마다 이 강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는 바는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 강단에서 제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해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능력 있게 사느냐, 이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얼마나 일할 수 있게끔 기회를 드리느냐, 그분을 믿고 신뢰하느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나타내고자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크고 위대하신 성령님을 그냥 액세서리처럼 여러분 안에 담고만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그냥 담고만 계지 마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자꾸 일하게 하십시오. 성령님이 나타나게끔 하십시오.
성령님이 나를 쓰시도록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그럴 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부활의 권능이 나타났고, 그리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계속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 다음 어떻게까지요? 하늘에 앉히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우리를 거기 앉힌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앉히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하늘 중에서도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거기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까지도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냥 혼자 일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더불어 일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와 더불어 통치하고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고 포로된 자 그리고 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는데 오늘 우리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는 다스리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범죄하기 전에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주신 축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동시에 또 주신 명령이기도 하고 특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부터 다스리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통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다스림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앉아 나와 함께 다스리고 나와 함께 통치하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도록 수많은 무심령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묶여있는 가운데서 자유케 되어지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다스림의 권세가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수많은 차원들을 풀어놓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수많은 심령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수많은 심령들을 구원하고, 수많은 심령들로 하여금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다스림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죽어 있었습니다. 무덤 가운데 있었던 사람과 같습니다. 세상 풍속 좇고 공중의 권세한 마귀 불순종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따라 살고, 그러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그리고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오늘 나의 현 존재, 오늘 지금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나타남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풀어지기를 원하며, 오늘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과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고 통치하게끔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랍게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자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살아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회복이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치유가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성령님이 일하시고 나타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되었는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되어진 것을 우리 세대만, 나만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알게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졌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특권이 주어졌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여 다음 세대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는 이 신앙,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 자녀 손들에게 전수하며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하며,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들까지도 다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의 샘플이 되어지고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되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와 같이 되는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산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다시 얘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죽었던 우리들이고 진노의 자녀였고 멸망으로 끝나고 아무런 쓸모없는 가치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나타나시고 그 능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그러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고 멋지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진 우리 권속들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겠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우리 한번
손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영접하는 자,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 권능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흘러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참 놀랍게 들어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 다음 우리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직도 내 가족 중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내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내 남편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내 자녀들 내가 그렇게 사랑하건만 그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도록, 주님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 믿고 살아날 수 있도록,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애탄 심정을 가지고 정말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싶은 그 심정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 놀라운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일으킴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하늘에 앉아 주님과 함께 동참하며 지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께서 저들을 살리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죽어있는 영을 살리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일으키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참된 구원을 맛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온 가족이 다 예수님께 구원받는 복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만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주께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놀라운 변화, 새로운 기적,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예수를 알지 못한 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한 심령들, 저들의 심령의 문은 열릴지어다.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이 될지어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유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살아날 것을 선포합니다. 저들을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을 주님의 앉은 자리에 함께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온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 될지어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온 집안 가문이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사는 가정이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모든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